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13절로 16절, 로마서 1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까지가 로마서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7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핵심을 먼저 설명하고 이후로 그 복음을 성경에 근거해서 계속 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숨쉬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타이밍 이야기했는데, 성도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적당할 때 쓰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이게 참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걸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찾아 헤매는,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 고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의논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세요. 저 양산 땅에 있는 저 성식기 언제 좀 사용할까? 그런 고민 계획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냥 사시면 돼요. 여러분의 집에 가재 도구들 많죠. 뭐 망치 하나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 망치 하나는 다 있잖아요. 그 망치 매일 사용합니까? 언젠가는 뭐 쓸모가 있어서 망치 집에 두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사용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성도도 그렇게 쓰십니다. 망치 맨날 들고 다니면서 치지 않잖아요. 맨날 예수천당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측면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좀 열심히 따는 사람은 뭐 집안일도 내팽개치고
피켓 들고 전도한다고 나가서 막 외치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이제 내가 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더 부자 만들어 주겠지. 그래서 또 더 열심히 또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나를 더 건강하고 부자 만들어 주겠지. 그런 쪽으로 또 열심히 하는 부류가 또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안녕과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젠가 실망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주님이 우리 형편을 더 잘 아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주특기다. 이방인들 봐라. 날 교회 나가서 부르짖는 게 먹을까 마실까 뭐 그런 거에 집중되어 있지 않냐.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방인들 구하는 거 그런 거 니도 따라 하지 말고 내가 다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내가 다 안다. 주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아시고 계시는 삶을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루하루 주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살려주시면 사는, 살려주시니까 그냥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걸 알아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내고 계셨다는 걸 알아요. 내가 뭐 건강해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도 죽이시려면 그냥 한순간에 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공기 3분만 딱 없애면 다 죽습니다. 물심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기를, 산소를 3분만 멈춰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 마땅한데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런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죽음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도 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나는 빚진 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모든 인간 자체가 다 빚진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헛되어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빚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빚진 자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헬라인 언급하고 야만인 언급하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언급합니다. 자,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거냐? 물론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자,
이 부류들을 언급하면서 빚진 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아무 의미 없이 이 사람들 언급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바울이 복음 예수 믿기 전에 복음과는 정반대로 살았잖아요. 바울이 복음과는 정반대로 전도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무엇을 능력이라고 봤냐면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헬라인,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빚진 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영역을 견고하게 세우고 고수하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높으냐 거기에 따라서 능력을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렇게 분류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능력이니까 하나님께도 그 능력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기 영역을 더 견고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더 봉사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헬라인, 유대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전부 다 자기 세계를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두 부류씩 이제 비교하고 있죠. 대조시키고 있죠. 헬라인, 유대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도 있고 부자도 됐고 건강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않았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거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큰 빚을 졌다는 거죠. 왜? 그동안 진짜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큰 빚을 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니까 은혜로. 그동안 내가 막 설교했던 거 내가 막 전도했던 거 다 헛소리였구나 거짓이었구나 사기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빚진 겁니다. 바울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딱 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구조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이 구조로 살아가요. 이 구조가 서로 대비되고 대조되고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야만인처럼 안 살아. 하나님 잘 숨겨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 그렇게 가르치면서 강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말씀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지혜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구나. 그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사기쳤다는 걸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계속 대비시키고 대조시키고 구분합니다. 왜? 그래야 상대적으로 내가 잘났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있어야 지혜 있는 자가 드러납니다. 야만인이 있어야 헬라인이 똑똑한 사람이 드러나요. 나는 기도 잘한다. 나는 새벽에도 기도해. 나는 매일 새벽에도 기도해. 당신 왜 기도 안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지금 어리석은 겁니다. 그 자체가 어리석은데 자기는 기도 잘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기도 못한다는 쪽을 책망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기도 잘하는 쪽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야기해, 모르고. 자,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면 기도하면 돼요. 그럼 기도하면 되지. 왜 상대방에게 당신 기도 안 합니까? 라고 강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요, 이게 세상의 주특기예요. 분리시키고 대조시키는 것은요, 비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특기입니다. 천국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비교하고 분리하고 차별하는 게 이게 천국에는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이런 뭐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전도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당신 왜 그따위 신앙생활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것에 충실하면 돼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인서전스라는 책이 있어요. 인서전스가 뭐냐면 뭐 글자 그대로 뜻은 혁명, 반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왜 혁명 반란이냐면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세상에 빼앗겼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복음을 다시 쟁취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다 내줬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다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아니면 이제 방법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인서전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하고 이분이 쓴 책은 다 읽었어요. 이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인서전스 174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간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표준들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것은 성령이 할 일이다.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일반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다. 저는 이 딱 두 문장, 두세 문장, 이 문장에 참 통찰력이 있다. 정말 그렇게 봅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앞에 뭘 전제두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인간은요 기도 못합니다. 제대로. 왜?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망가졌어. 이미 망가졌어.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할 일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라고 이제 만들어서 그걸 또 이제 지켜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마다 다 자기 삶의 패턴이 있듯이 신앙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교회생활 10계명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혹이라도 그거 다른 사람에게 강요는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네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해서 니도 이렇게 해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할 일에 네가 나서지 마라 이 말이죠. 너는 망치야. 성령께서 망치 들고 쓰실 때 사용당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 외쳤던 거 딱 두 가지예요. 뭐 복잡한 거 다 할 것 없이 딱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잘 지키면, 율법 잘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11조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이거 두 가지였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나보세요. 내가 율법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니까 복 받아, 잘 먹고 잘 살려면 율법 잘 지키세요.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그게 사기였다는 걸 아니까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신 그렇게 말씀도 안 지키고 예배 빠지고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삶이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사기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이 세상 전체에 통하는 논리잖아요. 이 세상 전체에. 다른 어떤 종교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규칙 지켜야 되고, 그 종교에 헌금해야 되고, 뭐 그 두 가지 빼면 종교가 살아남겠습니까? 다 사기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거짓과 사기의 바탕에 깔려있는 핵심 뭐겠습니까? 사탄의 노리는 핵심 뭐겠습니까? 복음의 비복음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비복음화. 복음을 비복음화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영원한 전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화시키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화시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쏠린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그걸 역동적으로 이 복음의 비복음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화, 종교화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 주장하는 게 뭐냐, 인간의 행함입니다. 인간의 행함. 여러분, 죄의 결과가 내 행함이에요. 선악과 결과가 내 행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인간의 행함을 부추기지 않으면 인간은 안 움직입니다. 행함에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인간은. 그 동기 부여를 말씀 지키면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걸로 계속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시글만 하면 부흥해가지고 동기부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로 바꾼다? 이건 위험한 거죠. 세속합니다. 비복음화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무조건 율법 지키고 헌금 좀 잘하면 무조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극단적인 보편화의 위험성입니다. 말씀 지키면 구원받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 극단적 보편화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인간의 행함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반드시 내가 헌금하는 게 선행돼야 되고, 내가 지키는 게, 나의 지킴이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복음화예요. 종교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 자체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을 선호하지요. 선호합니다. 흔한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잖아요. 제약회사. 제가 제약회사에서 한 10여 년 있어가지고 조금 알아요. 제약회사의 생명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죠. 제약회사들을 하니까 그 회사를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제약회사 공부하느라고 자꾸 알죠. 그런데 그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 보편화예요. 보편적인 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도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을 만들면 대박 치는 거예요. 그런 신약이 하나 개발되면 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효과 없고 어떤 사람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유익한데 한편으로는 해가 되잖아요. 이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보편화를. 보편적인 복음을. 그게 사기였으니까 빚진 자다. 그렇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성경을 가지고 사기치면 안 되죠. 제가 뭐 신땡땡 때문에 계속 언급하는 거지만 계시록 가지고 사기치면 안 됩니다. 뭐 신땡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계시록을 통달했다면 진짜 제대로 계시록을 깨달았다면 시험 치자는 소리 입 밖에 안 나오지요.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통달했는데 시험 치자는 소리가 나옵니까? 자기 잘났다는 거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계시록 제대로 통달하면요, 아이고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지. 어디 감히 시험 치자고 나섭니까? 여러분 계시록 가지고 시험 치자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행함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지옥 가는 데 앞장선 겁니다. 신땡땡의 핵심은요, 사람들의 행함을 부추긴 겁니다. 행함을 적당한 명분으로 부추기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 행함의 가치에다가 성경을 가지고 적당하게 막 이렇게 의미를 갖다 붙여주니까 이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정신없이 빠지는 거예요. 진짜 계시록을 통달했다면요, 제가 사람들의 행위를 부추겨서 사람들 지옥 가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진짜 그 고백이 나오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고백하고 빠져나오기를 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기쳤던 내용의 핵심이 한마디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그 나의 그 행함으로 구원받고 복도 덤으로 받는다. 이게 사기입니다. 이게 사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에 속히 가고 싶은 이유도 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입니다. 하루속히 로마에 가가지고 내가 사기쳤던 그런 가짜 복음을 바로잡고 진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로마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정말 로마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원하는 시기에 로마에 못 갔습니다.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도 길이 막혔다고 했죠.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물론 먼저 사역하고 있던 곳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인 상황이 안 맞았던지. 당시엔 교통편이 엉망이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당시 뭐 한번 가려면 배 말고는 걸어가지 않으면, 말 타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편도 뭐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꽁꽁 묶여서 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갔단 말이죠. 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데 데려다 준 겁니다. 꼭 묶였지만 가만히 있는데 로마에 데려다 준 거예요. 거기서 로마의 중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은 거죠. 바울이 원하는 때에 딱딱 맞춰서 모든 일이 착착 일어나는 것.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탁탁 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얼마나 좋겠느냐고 기대하는 그 우리의 기대가 사기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저를 로마에 보낼 때 다른 방법이 없으면 제수로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시기와 장소를
그 필요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망치를 여기서 썼다가 망치를 들고 저쪽에 옮겨 놓은 겁니다. 저쪽에 가서 한번 뚱땅뚱땅 치려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바울은 그냥 망치입니다. 망치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철저히 복음 오늘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면 교회를 안 나와.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도 그럴 것 같아. 예? 뭐 교회 장로로 생기고 있다가 쫄딱 망하면 교회 나이 부끄러워서 다른 교회 옮겨버린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나 바울 자기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철저하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럽다는 것을 아마 극단적으로 강조시킨 표현이라고 해요. 나 복음 참 좋아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왜냐?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사기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신령한 은사니까 내게 그냥 쏟아 부어 주신 거니까. 신령한 은사의 그 은사가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런 은사 아닙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방언 주고 뭐 병 고치고 이런 은사는 바울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필요하면 하시겠죠. 그러나 복음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뭐냐면요, 자기 행함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이 깔아놓은 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헌금, 봉사, 헌신, 이 자기 행함의 가치에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성도들은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기침에 같이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모든 행함을 박살낸다. 이 점이 로마서 전체에 깔려있는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니까 그걸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쫙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십자가의 성경이 약속한 그것을 쫙 16장까지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병도 고칠 수 있고 뭐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박살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나신 그 사건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건 가지고 내가 칼 하나 진 것처럼 휘둘르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불렀고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철저하게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사용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잘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거짓이었고 사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주님이 매 순간순간 숨쉬게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인간들은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내가 부자 됐다,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를 붙잡으시고 살려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참으로 신령한 은사로 충만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묻히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